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는 것처럼 지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보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무대 뒤에서 행동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조용히 당신을 강화하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갱신이 위대한 기적이나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 훌륭하게 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에서 세부 사항으로 우리 가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징후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5가지 징후를 보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력을 새롭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40밤 31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약속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걸을 것입니다. 텍스트는 아마도 힘이 갱신되지만 갱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갱신 과정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새롭게 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도록 형성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침수하는 평화, 도전에 직면하여 얻은 저항, 우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닫히는 문,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데리러 갈 욕망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조입니다. 당신은 약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갱신이 시작되었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징후 가히 순간에 직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지만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셨습니까?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침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보지 않아도 내부에 무언가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신다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는 고요함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일 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7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 논리에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고 즉각적인 구호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해도 우리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초자연적 인평화를 주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고섹션 보트의 장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동요되고 바람이 강하며 보트가 파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트 안에는 절망 대신 단순히 누워서 평화롭게 자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4:39의 복음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폭풍에 대해 겁에 질린 동안 예수께서 자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절망적으로 깨웠다. 그리고 그는 방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 말했다. 진정, 조용히, 동시에 폭풍이 멈췄다.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께서는 폭풍이 멈추기 전에도 평화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외부의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에 의존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새롭게 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깊은 평화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당신의 내부에 무언가가 확고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따라서 아직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 평화는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너지지 않고 그들을 직면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당신을 갱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시험이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는 그것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이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쫓아가서 체포되고 난파선을 겪고 굶주리고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후서 12:9에서 선언했다. 나의 힘은 당신에게 충분하다. 나의 힘은 약점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의 약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하는 데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싸움을 그의 삶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강한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폭풍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뿌리가 깊어져 평평한 땅에서 자랐고 도전이 없는 것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입니다. 직업은 참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물건, 건강, 자녀,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했으며 그의 아내는 자신이 포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자리는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켰으며 여전히 2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가 개발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입증된 믿음은 파괴되지 않고 세련됩니다. 금은 순수해지려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교해 주시고 더 강해지고 더 깊은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계속 믿는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신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당신의 투쟁이 패배의 징조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을 강화시키고 당신을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이 닫히는 시기를 항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업의 상실, 관계의 끝, 또는 심지어 잘 작동하지 않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고통과 좌절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문이 닫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종종 이러한 상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무언가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실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자신의 이해에 우리 자신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3:5-6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모든 마음의 주님을 믿고 자신의 이해에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모든 방식으로 그를 인식하고 당신의 길을 똑바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몇 번이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당신은 직업이 옳다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 후에 당신은 이 장소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는 당신은 하나님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 하신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강력한 예를 찾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였고 문은 그에게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하나님께서는 조셉이 그를 존중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주지사가 되었고 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역사에서 자신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형벌이거나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때때로 그는 우리를 한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문이 우리를 잘못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우리에게 그를 더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대신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갱신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필요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갱신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닫힌 문 후 새로운 기회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걷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교에 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종종 우리의 강점을 새롭게 하는 방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적시에 나타나는 친구,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격려의 말이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말하는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강화시켜 주신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서는 관계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7:1-7에서 그것은 철분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남자는 그의 배우자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한다고 기록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교정하고 강화하며 포기를 생각할 때 계속 도와줍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피곤한 사람들의 강점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큰 낙담의 순간에 그는 너무 지쳐서 죽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상태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는 천사를 보내서 먹이를 주고 강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자와 동료 여행이 될 청년 엘리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키우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그는 충실한 친구를 보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때에 그는 영적 지도자, 믿음으로 형제 또는 친숙한 용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삶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갈 때 우리를 새로운 목적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은 경우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당신을 도왔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다면 이것이 그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당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는 당신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강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누가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힘을 공유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갱신이 항상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손말 및 존재를 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이 움직임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음 징후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여정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데 깊은 열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그 존재에 더 많은 시간이 되는 더 큰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은 강요되지 않고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는 영적 굶주림입니다. 최근 A 욕망을 느꼈다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새롭게 하신 가벼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기를 원할 때 그분에게 가까이 우리를 끌어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42, 1에서 다윗은 이 느낌을 깊이 표현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의 힘, 새롭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여러 번 우리의 경향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잃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믿음의 다른 형제들과의 친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외부 변화를 보기 전에도 우리 안에서 더 큰 욕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다. 그는 낙담, 박해 및 깊은 슬픔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포기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를 침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는 내가 말하면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내면의 불은 하나님이 그의 힘을 새롭게 하고 그의 부르심을 회복시켰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영적 약점 의식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욕구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전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회복 장소로 끌어들십니다. 그는 당신을 초자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기도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면 순종하십시오. 만약 그가 그의 마음에 성경을 더 읽고자 하는 욕구를 더 두려워한다면 말씀을 깊게 하십시오. 찬양하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숭배하십시오. 이것은 갱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굶주림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을 특별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눈에 띄지 않은 것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명백한 신호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위대한 특별한 표시와 기적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답변, 즉각적인 변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큰 표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그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행동을 인식하는데 더 민감한 마음을 주십니다. 작은 기도 대답, 예기치 않게 열리는 문, 격려의 말을 불러 일으키는 캐주얼 한 만남,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돌보는 징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영적 인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그는 뿌려지지 않고 헛간에 모여서 모인 하늘의 새들을 보라. 그리고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그들보다 더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돌보면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치료를 볼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문제에 직면했으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해결책이 생겼습니까? 몇 번이나 낙담한 느낌이 들었고 적절한 시기에 메시지, 전화, 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단어를 받았습니까?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그가 존재하고 모든 것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손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것을 강렬하게 살았습니다. 카멜산에 대한 위대한 영적 대결 후 그는 사막으로 도망쳐 매진과 힘없이 도망쳤다. 그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앗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는 대신 세부 사항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천사를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예기치 않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전 19, 1일 12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부드러운 속삭임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울부짖는 행동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종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식기에 적절한 시기에 도달하는 조항에서 작은 몸짓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가히 징후를 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이 작은 시위를 발견했다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의 영적 비전을 조정하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히 행동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은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의 절정에 도달할 때가 아니라 약한 느낌이 들 때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하고 취약하고 지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 그가 더 가까이 있는 순간이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계속해야 할 힘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신 분명한 신호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준비된 또는 자아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41, 10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강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약점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주님께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작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한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판사 6:1위에서 주님의 천사는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전사처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를 강한 사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투 전에 몇 번 정도 작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또는 영적 구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분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대답은 변혁적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는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내 힘은 약점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므로 선인은 내 약점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렀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그분께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신의 존재에 더 가까이 데려가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싸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서 있다면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탱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이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고 어떻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신다는 간증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에게 더 의존하는 방법, 당신이 약해도 당신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위해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상황이 바뀌지 않고 피곤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 중 하나입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희망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나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참 희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15:13에서 사도 바울은 희망의 신이 그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로 그들을 채우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이 도망치지 않고 끊임없는 힘과 갱신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희망에 의해 유지된 남성과 여성의 많은 예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렸지만 그의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몇 년이 지났고 그 약속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와 사라는 이미 노인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습니다. 로마서 4:28에서 그것은 아브라함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희망을 유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빠른 답변을 원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정확히 있습니다. 희망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확고하게 유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이미 그분이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을 넘어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믿기를 희망합니다. 다윗은 이 역학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여러 차례 그는 적들에 둘러싸여 투쟁을 겪고 부당하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했습니다. 시편 42:5에서 그는 스스로의 질문을 합니다. 왜 내 영혼이 있습니까? 왜 내 안에 당신을 방해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는 충실합니다.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할 힘을 주는 것은 이 희망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희망의 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갱신하고 당신을 지원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크리스티안 월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체의 느낌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같은 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박국 2:3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비전은 여전히 주어진 시간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걸리지만 기다리십시오. 확실히 올 것이고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적시에 성취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것에 분명한 예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큰 꿈을 주었지만 즉시 성취될 약속을 보지 않고 1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고발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요셉은 이집트 주지사의 입장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한 방식으로 성취될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단계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문을 열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당신이 당신의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은 목자였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마침내 왕좌를 점령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박해, 배신 및 절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올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대기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건축, 학습,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단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볼 수 없는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조각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대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적시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이 과정은 또한 갱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면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강점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곧 당신은 그가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하거나 낙담하거나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 약점의 느낌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전투, 문을 닫는 모든 문, 하나님의 침묵의 모든 순간은 당신의 삶을 위한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관심사를 전달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나는 당신의 힘과 당신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심으로 당신 앞에 나 자신을 두었습니다. 때로는 지시 없이 피곤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을 인식하기 위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문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증거를 통해 나를 강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지만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에 약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을 찾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재생, 기쁨과 평화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내가 당신의 포옹을 느끼고 내 영혼이 내가 당신 안에 안전하다는 확신으로 쉬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보지 않더라도 이미 당신의 길에 있는 모든 대답에 대해 나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부 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의 믿음을 선언하기 위해 아멘을 주석에 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을 위해 계속하십시오. 오늘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전투를 겪고 있으며 이 메시지는 정확히 희망을 새롭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구독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산책을 강화할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의 축복을 강화하고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